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마르코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업에 혹시 못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교재가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제1장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치유와 구마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배경으로서 세례자 요한의 활약상도 잠시 소개됐었죠. 그런데 오늘 배울 제2장은 그에 대한 유다 사회와 그 지배 엘리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활약하시기 직전에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다운 권위로 아주 큰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세례자 이전 거의 400년 이상 이스라엘에는 예언자 같은 사람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바빌론 유배라는 것이 그들로서는 두 번째 종살이에요. 첫 번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켰으면 오히려 원래 하느님께서 예정하셨던 대로 만민의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살이를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뼈저린 민족적 대각성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비롯한 이제 모세오경도 그때 편찬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뿌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큰 두 세력이 하나는 그리스, 하나는 로마.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지방 이름이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나가지고 유럽의 남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서부, 아프리카의 북부 이렇게 3대륙을 아우르는 지중해권을 전부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대륙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인종이 다르지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 당연히 다른데 이걸 전부 똑같이 세계 시민이라는 이름하에 통혼 정책을 실시하고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세계 시민으로 그냥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긍정적 효과도 있죠. 서양 문화가 동양에 들어가고 동양 문화가 서양에 오고. 근데 유다 민족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리사이즘이 생겨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율법을 아주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철저하게 지키려는 움직임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했어요. 그래서 예언자적인 권위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그 열의만큼은 존경을 받았다고 하지만 대중적인 명성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그리스계 왕조들이 쇠퇴갈 무렵에 일어나는 게 로마지요. 로마는 유대민족의 워낙 그 종교적인 열성이 강한 걸 알고 특별히 대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저항은 일체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혹한 세금을 거둬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높아졌지만
그 불만을 수렴할 지도자는 나타나질 않았던 터에 세례자 요한이 그야말로 맨몸으로 회개하라고, 그리고 요르단 강물에 한 번만 몸을 씻고 회개하면 그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실 메시아이시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세례자 요한에게서부터 이목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마 간 거예요. 저 사람은 또 누구냐? 이렇게 아주 주의 깊게 보는 터에 오늘 2장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점을 미리 간추려서 소개하면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예수라는 자가 한낱 인간의 주제에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한다는 말을 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사단이 됐어요. 특히 율법을 목숨처럼 아끼는 바리사이들이 듣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조를 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사이들하고 계속 충돌하게 되는 것이 바리사이들이 해석해 놓은 안식일 규정 때문입니다.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면 10계명의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별로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담한 해석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볼 때는 세례자 요한에 이어서 주목을 하게 된 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 주목이 호의적인 주목이 아니라 적대적인 주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2장이 그런 분위기예요. 자, 첫 본문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색다르죠. 우리처럼 뭐 지붕이 단단한 구조의 건축물 양식에서는 이건 잊기가 어려운 장면인데 팔레스티나만 해도 워낙 이제 우기와 건기 중에서 건기에는 덥기 때문에 지붕을 두껍게 하지 않고 근처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풀을 이어가지고 지붕을 이어요. 비만 피하면 되니까.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환자를 내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의 복음서 모든 텍스트에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 텍스트마다의 사건에서 대답을 유추하게끔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물음으로 상정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럴 권한도 지니신 분이라는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죄의 권능으로 중풍 같은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대답이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도 그 아주 집성문 대표적으로 보도하는 문장의 형태로 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치유 기적을 소개도 했지만 그 치유 기적 속에는 이런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원인을 가진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말이 아주 지나가는 말처럼 소개가 되는데 그것으로 미루어서 가파르나움에는 원래 시몬하고 안드레아 형제의 집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도 활동의 근거지로서 집을 얻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자라신 나자렛하고 가퍼르나움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공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해서 출가해야 했고 또 대가족 풍습에 의해서 예수 친척 형제들이 마리아를 봉양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출가를 가퍼르나움으로 한 것이죠. 지금도 중풍은 굉장히 아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병이지요. 우선 사지를 제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언어 중추도 간섭을 받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지죠. 탈출기 34장 6, 7절에 보면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시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자, 여러분, 제가 빨간 색깔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애와 진실을 천대까지 베푼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나 잘못하면 3대, 4대까지 벌한다 그러면은 이 균형이 맞습니까? 방점이 천대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방점을 거꾸로 찍었어요. 잘못하면 3대, 4대까지 벌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 잘못이 없어도 조상이 3대, 4대 전에 조상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아주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그 당시에 이제 질병관이라는 게 모든 병은 죄의 탓이야.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만 태어나자부터 걸렸다. 뭐 잘못할 틈도 없잖아요. 그 조상이 잘못했겠지.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그것을 돕거나 뭐 고쳐주거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의 본보기로만 삼는 거예요. 그네들이 그렇게 아주 삐딱선을 타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키질 않아서 두 번째로 종사를 했던 그 쓰라린 과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인간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체와 영혼은 결합되어야 하는 존재이지 태어날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지 않아요. 태어난 아기들이 가만 내버려 두어도 하느님을 아냐? 믿느냐? 천만의 말씀. 부모가 하느님에 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지 않는 이상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영원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은 결과치고 목표치예요. 네. 보통의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과 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혼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이 돼야, 소통이 되어야 그야말로 영혼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고,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건전한 인격, 원만한 인격, 정상적인 감성이 살아나서 몸도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중풍에 걸린 거는 뭔가 억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의 결과인 벌이라고 오히려 억압을 하면 소외가 되고 더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마비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이제 근원을 보면 이제 모세오경을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불행과 어마어마한 행운을 극적으로 번갈아 겪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한테서는 무지무지한 억압을 받았죠. 이집트를 여행해 보셨거나 또는 이집트를 사진으로라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거기 사막입니다. 돌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석조 건물들이 많아요. 피라밋이 그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날라왔을까요? 노예를 시켜서 날랐지요. 그걸 인건비 줘가면서 나르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노예 노동을 시켜서 부려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그 기간이 43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그 울부짖음을 이제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원래 죽을 뻔한 거를 나일강가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해서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실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고 필승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 40년 동안 이집트 파라오와 대결을 하고 또 이스라엘 동족과도 시달리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시달렸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으로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느님의 백성답게 하느님의 법을 잘 지켜라 하는 뜻으로 이제 율법을 내려줍니다. 그 율법의 시초가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은 가장 앞선 정신 질서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250년경이니까 지금으로 2000년을 더하면 3250년 전의 일이니까 앞선 문명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은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유배까지 당하고
또 그리스계 왕조의 압박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면서는 아주 외골수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10개의 계명이었던 게 하루에 한 가지씩 이제 지키라는 뜻으로 금지령을 만든 게 365개고, 거기에다가 또 해야 할 것까지 해가지고 모두 600개가 넘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지키긴 더 어렵고, 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걸 언제 다 배웁니까? 그렇게 이제 율법주의로 나가다 보니, 무식하고 가난한 일반 백성으로서는 그것도 또 그리스의 지배나 로마의 지배 이상 힘든 멍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그렇게 많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사지 마비된 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환대를 해줘서 억압받지 않게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보신 거예요. 영적인 해방, 인격적인 환대. 그런 다음에 신체 면역력이 회복되면 얼마든지 다리는 다시 신경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중풍치유 기적에서 가톨릭 교회가 이어받고 있는 가르침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것은 법이 아니라 자비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3250년 전에 이집트 탈주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는 최초의 성문법전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것은 탄료의 법칙 때문인데, 탄료의 법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받은 피해 이상으로는 복수하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해로, 이런 말씀으로 유명한 탄료의 법인데,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 원칙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현대화된 법률 체계에서도 벌은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고, 벌의 크기는 죄의 무게만큼이라는 게 상식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죄가 줄어들었느냐, 없어졌냐? 천만의 말씀. 법률이 복잡해지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칙도 복잡해져.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예요. 사람들의 양심이 올바로 회복되기 전에는 죄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사형에 처해도 살인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오히려 살인하지도 않은 사람을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나면 더 이상은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였다는 게 밝혀져도 살려낼 방법이 없는 이런 이제 일까지 벌어지니까 사형제도 폐지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처신과 교회의 가르침은 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은 자비라는 거죠. 그것도 먼저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대가를 바라면 그건 이미 자비가 아니라 거래잖아요. 보상을 바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였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자비입니다. 하느님이 돈 받지 않으시잖아요. 생색도 안 내시잖아요. 그걸 닮으라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제 처신, 또 그런 처신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인격이 사람들에게는 보도 듣도 못한 복음이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처신이 가능할까? 사실 그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예언자들도 예언을 하긴 했지만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이지 하느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지켜보던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엘리트들입니다. 그 당시 평신도들 또는 지도자들이죠. 그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저자가 감히 하느님을 사칭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뭔데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하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8일날을 움직이지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데도 신기해하거나 감사하거나 축하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딴지거는 오히려 진짜 그 마음의 중풍이라고 할까? 뒤틀린 심사를 가진 율법학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민감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반대의 힘이 있잖아요. 세상에 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죄를 부추기는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아까워하게 만들거나 또는 억가심정으로 질투하게 만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자비를 배워서 가까이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집요해지기도 해요, 유혹은. 그런 데 대해서 둔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유혹과 자비를 언제나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영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닮음의 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민감력과 둔감력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황님께서 교황직에 오르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2016년에 자비의 얼굴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은 자비의 희년에 전 세계 신자들에게 읽으라고 보내신 문헌이에요. 자비의 희년을 우리가 1년 보냈던 기억은 있으신가요? 네. 한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황님께서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걸 보고 아주 쾌감이라고 할까,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이지만 또 수도자 출신이에요. 근데 수도회 중에서도 예수회 출신이라서 해방신학이 아주 밝으신 분이에요. 해방신학자로 명성을 떨친 적은 없지만 해방신학적인 노선을 걸으신 분이에요. 직접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보좌주기 할 때에도 맨날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시고 또 그렇게 해서 활동하던 신부들하고 친하셨고, 그들의 정서를 누구보다 밝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는 무슨 주교된 것도 이상할 정도였고, 더군다나 교황직에 뽑힐 거라는 건 기대도 안 하신 분이고,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사표 내려고 베이도 신부소에 찾아갔다가 오히려 붙잡혀가지고 교황직까지 오르신 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고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했겠죠. 실제로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미국의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의 그 진보적인 잡지들은 대놓고 비하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분이 자비 얼굴을 내시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보수주의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서는 복음의 정석을 걸은 것 뿐입니다. 무슨 진보, 보수, 이건 남들이 평하는 자기들 나름의 상대적인 관점인 것이고, 그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행동하기 원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얼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바를 좀 간추리면, 아주 핵심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자비의 시대입니다. 평신도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 환경에서 자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이제 자비의 신현을 선포하는 미사에서 하신 강론이고요. 자비의 얼굴 회칙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뽑은 두 문장은 이래요.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는 이를 찾아가주며 죽은 이를 묻어주십시오.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 말씀 그대로예요, 거의. 예? 마지막에 죽은 이를 묻어주라는 말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을 뿐인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특히 연령의 활동으로 아주 유명한 활동이죠. 소위 선종봉사라고 해서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선종봉사를 대가 없이 그것도 묵묵히 실천하는 연령회원들의 그 봉사는 대단히 유용한 전교 수단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를 견디며 산이와 죽은 애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활동에 나서십시오. 이 두 번째가 이제 영적인 자비라고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자비 활동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래서 이 자비의 활동이 사회 병리 현상을 고치고 그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실제의 병도 나으실 수 있죠.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기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할렐루야 영화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어떤 열심한 목사님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느라고 쇼를 해가지고 장애자들 또는 뭐 건달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부흥회 초대해가지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를 끌어모으는 이런 식의 사기를 벌이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가톨릭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진단이에요. 기적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 돼. 우리는 그분의 손과 팔이 되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믿잖아. 그죠? 가톨릭 신자들은 점잖아가지고 되게 점잖아. 아우. 맨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아주 관대하게 다 인정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런데 이제 이 2장의 1절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황님의 권위를 빌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시에 향한 믿음이 있기만을 기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대상으로 보면 이 마르코복음서 2000년 전에 쾌쾌 먹은 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배웁니까? 사람이 쓴 책이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영으로서 사람들의 중풍을 또 심지어는 사람들의 불신을 사람들의 무자비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한다고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일부 이상한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종교적 사고에 치면 안 되지만 그럴 때 호응하는 신자들의 태도는 좀 배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본문은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눈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누구인가? 12지파 중에 한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란 대표 명사로 불리우는 이 사람의 본 이름은 마테오지요, 마테오. 근데 마르코는 마테오라는 이름 대신에 레위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업이 세리였고, 세리는 지금의 세무공무원하고 다르게 로마 제국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징세권을 사요. 입도선매로 사요. 그래 놓고 그 안에서 재량껏 자기가 걷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온갖 무리수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깊이 인물이었어요. 돈은 벌지만 존경받지 못했던 인물이라서 그 이미지 세탁을 해주는 거죠, 마르코가. 알표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면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민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슬쩍슬쩍 뒤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감히 나설 용기는 없던 참에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 같은 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 여마시 중의 미소처럼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이 따를 수 있는 것은 이미 그전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진 것도 과분하지만 자기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 세리들, 야, 이참에 손 털자. 이런 뜻에서 다 잔치에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리만이 아니라 역시 바리사이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낙이 찍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지고 잔치를 베푼 겁니다. 지난 11월, 12월 두 달 동안의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 제가 이 내복음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큐 자료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그때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추려서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연대상으로 보면 마르코 복음서는 70년경 이후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30년대예요. 그레고리오 역법으로 몇 년의 오차가 있다고 해도 30년대입니다. 무려 40년이 흐른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그 40년 동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구전과 전승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은 예수님 말씀을 다 나눈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려 40년, 한 세대 이상을 계속하다 보니 정형화되기 시작을 했죠. 가장 먼저 정형화되었음직한 말씀은 순환과 부활 예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무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거의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해 보니 그분은 멋모르고 당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순환당하신 걸 알고 계셨다. 그것도 3번이나 예고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냈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다. 실제로 만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순환과 부활과 관련된 기억이 제일 먼저 공유되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평소에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 실제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토해내는 기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먼저 일으키시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매우 다양한 소재의 비유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꾸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감히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로 고정시킨다는 것이 쉬운 시도가 아니었던 터에 마르코가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죠. 바오로한테 자극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가 최초의 복음서 양식이지만 그 이전에 초대교회 안에서 공유되고 있었던 전성, 이것을 Q 자료라고 해요. 왜 이걸 Q라고 하냐면 성서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학자들이 그 복음서의 원재료가 되는 원천 또는 출전이라는 뜻으로 크벨레, 독일어로 크벨레의 약자가 Q예요, Q. 별거 아니에요. Q 자료. 그러니까 성서가 아닌 성서를 가능케 한 성전이죠. 이때 전자는 전통할 때의 전자예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래서 교회의 계시는 성전과 성서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성서가 있기 전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성서를 형성한 다음에 이 성서를 또 이제 알아듣는 성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비의 얼굴 같은 문헌이 성전입니다. 그것도 문헌으로 기록되긴 하지만 그것은 성서라고 하지 않고 성서에 관한 일종의 해설이니까, 전통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Q 자료는 마르코가 처음으로 활용을 했지만 나중에 마테오도 활용하고 루카도 활용을 합니다. 요한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Q 자료가 필요가 없는 직사도자래요. 직사도. 직제자이고 직사도고. 다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의 기억에 굳이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이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서가 좀 부족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잡고요. 그리고 빼놓은 것도 다 보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맨 나중에 나와요.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Q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마르코가 처음으로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이제 문학 양식을 이제 만들어 놨다면 이제 이 마르코 복음서까지 참조해가지고 마테오 복음서가 이제 두 번째 복음서로 나왔는데, 마테오는 마르코가 미처 사건 중심으로 기술을 해놓으라고 빼놓은 예수님의 가르침만 5가지 주요 설교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또 모아놨죠.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다 110만 명의 살육을 당했고요, 유다인들이. 로마에 끌려간 포로만 10만 명이 넘고, 그 난리 와중에 이제 간신히 몸을 피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이제 유대인만 바라봐서는 교회가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루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화를 지향하는 복음서를 쓴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 세 복음서가 다 나온 걸 보고, 직제자 출신의 직사도로서, 직계사도로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요한 자신도 90이 넘은 늙은 나이에 파트모스 섬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처지이기도 했지만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검투사에 말도 안 되는 대결 상대로 그냥 죽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박해가 극심했던 때에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레위를 만나고 동료 세리들까지 불러서 거기다가 제들까지도 합한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뚜렷한 지향이 담긴 활동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잔치 말고도 복음서에는 실제로 잔치를 벌인 일도 많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잔치 비유하신 일도 많이 있고 특히 대표적인 것은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임을 항상 두 가지 성격으로 했어요. 하느님께는 제사를 드리는 자리이고 사람들끼리는 나눔을 하는 잔치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은 단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단식을 했고 바리사이들도 주기적으로 단식을 했는데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은 단식은커녕 먹고 마시기만 한다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무슨 고정 월급을 받고 먹을 게 보장된 활동을 하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굶었죠. 오죽하면 안식일날 남의 밀밭을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작을 따먹었겠어요. 배고파서 따먹었겠지. 그 지경인데 왜 단식하지 않느냐고 헐뜯는 바리사이들이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으로서는 그런 엉터리 질문에 대해서도 당신의 지향을 밝히시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지금 하늘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렇게 율법만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옥죄는 이제 그런 시대는 갔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사야 예언자가 가르쳤던 참된 단식에 대해서도 제가 상기시켜 드릴 필요를 느낍니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의 예식 후 금요일에 들었던 독서의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식은 금육과 자선거듭으로서 주요한 세 가지 종교 관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것을 이어받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미 얘기하기를 그 단식제, 단식의 종교적 관습을 단식제라고 하는데 단식에 담긴 본 취지는 정의를 실천하고 공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단식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다. 단식을 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여유 있어서 남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나눌 몫이 없으니까 내 몫을 굶어서라도 나눌 몫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니까 헐벗었으면 옷도 입혀줘야 되는 것이고 잠자리가 없으면 잠자리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바리사이들의 단식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처신임에는 분명한데, 근데 그것이 너무 단식 그 자체로 그치니까 위선적이라고 본 거예요. 나 단식합니다라고 선전하는 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들의 잔치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되는 그런 향락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려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죄인들을 기쁘게 맞이해주는 잔치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찬례는 하나님께 봉헌한 제사이면서 또한 공동체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 겸 잔치에서는 항상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몫을 마련을 했고, 이것이 역사상에 출현한 교회였으며, 이것을 본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새 부대에 담을 새 포도주가 바로 그러한 제사와 잔치의 모임이었던 거죠. 로마에도 유행했던 다신교 풍습에서는 그런 나눔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해시대 교우촌에서도 이 전통은 이어졌는데, 특히 이제 그때는 신부가 부족했잖아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없었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은 뭐 소품 받고 돌아온 지 1년 만에 순교를 하셨으니까 어머니 계셨던 그 은희공소에서 6개월 사목한 게 거의 전부예요. 나머지 6개월은 연평도 받아 나갔다가 관원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지냈으니까. 그럼 결국 신부는 그 4년 후에 돌아온 최양업 토마스 신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이 더 몇 분 들어오셨지만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주 차림으로 갓 쓰고 한양 안에서만 이렇게 좀 돌아다녔지, 지방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최양업 신부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100군데가 넘는 교우촌을 다니는 거예요. 1년에 7,000리길을, 그것도 밤에 산길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미사하는 것도 큰 행운이었죠. 그러니까 그 미사가 평일이라도 그렇지만 이것이 주일이거나 또는 이제 대축일에 이제 드리는 미사면 완전 진짜 잔치인 거예요, 잔치. 이 지금 가톨릭 평화신문에 나온 자료인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겪은 일상을 이제 글이나 그림으로 프랑스 본국에 보내가지고 가톨릭 선교라는 출판 잡지를 냈는데, 거기에 소개된 그림이에요. 뚜렷한 특징이 흰 옷을 입고 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흰 옷을 입어요. 흰 옷. 흰 옷은 재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로부터. 원래 자연 염색으로는 흰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따로 염색을 해야 돼. 신경 쓰이는 거고 때도 잘 타죠. 그런데도 꼭 흰 옷을 입어요. 제사라는 거죠. 제사. 실제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의 경제적 형편은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밀이삭을
이제 안식일날 뜯어먹기도 하는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것이죠. 그걸 두고 이제 바리사이들이 고자질을 해요. 헐뜯는 것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50가지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품앗이예요. 원래 수확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하면 일꾼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이제 같은 처지면은 품앗이를 해가지고 안 받고 서로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풍습도 있는 것인데 그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배고파서 밀리서 그것도 뭐 얼마나 따먹었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돈 받고 하는 일로 간주할 정도로 눈이 먼 거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원래 안식에 관한 규정은 탈출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로서 엿새를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은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리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웃에게 실천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의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에는 밭을 쉬게 해줘라. 그리고 남종 여종도 쉬게 해줘라. 그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매로서 그런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 7이 49죠. 그럼 50년째는 희년이야, 희년. 그 사이에 뭐 거래가 있었던지 흉년이 들어서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밭을 팔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토지의 소유 관계가 변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희년 때는 원상복구해라.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희년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아주 선진적인 질서가 생겨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본 취지대로 잘 실천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억누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관련한 하느님의 질서는 특히 인간 노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의 노동은 7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풍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도 천주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주간 단위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어라. 쉬면서 하느님을 찬미해라. 그리고 7년째 쉬는 안식년 제도는 사실 뭐 교수님들이나 안식년을 지낼까
일반 직종에서는 어림없죠, 아직. 근데 사실은, 필요해요. 쉬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7년째 받을 봉급을 6년 사이에 미리 회사가 저축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더 올리면 그게 그건 거죠. 더 나은 거지. 그 신년의 이제 정신은 토지 공개념입니다. 원래 토지는 재생산이 안 되는 경제재예요. 토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땅덩어리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소수 사람들이 독과점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죠. 토지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지금 우리도 사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싼 나라예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토지 공개념이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꽃입니다. 꽃.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2장의 메시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실과의 간극은 꽤 컸어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풍에 대해서도 그렇고 단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자초하셨다기보다는 그 당시 현실이 어떠한 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바리사이들 때문에 안식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소위 이걸 파공이라고 해요. 전통교리 용어로 파공.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호텔에 묵으면 엘리베이터가 단추 누를 필요가 없어. 모든 층에 서요. 그렇게 설계해놔.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웃을 수도 없고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호텔에 와서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유대교 신자가 아닌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와서 밥을 해줘. 이게 정상. 이제 글자 그대로 아주 근본주의자라고 하나요?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죠.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닌데. 근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와, 미사에. 안 와. 세례 받은 사람도 안 와. 응? 코로나 사태가 3년 지나고 이제 거의 해제되는 분위기인데도 빈자리가 계속 안 채워지네. 그래서 야 완전 거꾸로다 이거는. 2000년 전하고 지금 거꾸로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송 미사 핑계로 오히려 이제는 옛날에는 뭐 미사에 가고 싶어서 오는 신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미사 빠졌다가는 고성사 보는 게 귀찮아서 미사에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야. 방송 미사 해보니까 편하거든. 헌금 안 내도 됐잖아. 이게 아주 망조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혼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빼먹는 거야. 영혼이 병든다는 걸 알아야지. 특히 이제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그 집 아이들이 뭘 배울 것 같아요? 뻔하지 뭐. 뻔하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처신을 소개해드리면 안식의 계명은 주일 미사를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히 지내는 게 뭐냐? 미사는 기본이고 나머지 시간에 가족이 함께 또는 교우들끼리 함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자비를 실천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교리의 몫이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원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가르침 받은 뿌리이기도 한 정체성이에요. 제사. 그리고 이것을 수직적으로만 바리새인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바로 알려준 해석은 나누라는 거죠.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평신도들이 들여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주체성은 세계 교회 역사상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전통입니다. 이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